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입술을 열어 준비한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길을 가는 동안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너끈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식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근데 나사렛에서는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것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이러한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는가, 이렇게 감격하는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은 없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 어떻게 말씀을 느꼈느냐?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은요, 예배 마치고 저문 열고 나가면은 오늘 들었던 말씀 다 잃어버려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내 중심에는 흥분이 되고 내 중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다 까먹었는데 왠지 모르게 즐거움이 있고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응답은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말씀을 삼단론법으로 다 이해를 해야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누가 전하는 말씀과 달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복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무엇이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 들은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중심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말 저 양반이 전하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도대체 저 양반은 왜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생활을 할까?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 양반은 도대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엑수시아는 에쿠시아에서 전해진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쿠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으로부터 에쿠. 그러면서 우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본질. 그러니까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놓고 본다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생명으로부터 온 권세예요. 우리 삶의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대통령이 갖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나요? 국민으로부터 온 권세예요. 국민이 본질이에요. 대통령이 본질이 아니고 국민이 본질이고 국민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이 대통령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의 본질로부터 온 이 힘이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엇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기억나게 만드세요. 근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역사와 사건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 감각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을 지금 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은혜를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 하는데, 야, 이런 것이 있었어? 이런 세상이 있었어? 다 감격해 하는데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잘난 체 하는 자가 있어요. 받은 것이 개뿔도 없는데 마치 받은 것이냐, 은혜 받은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좋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돌아서서는 코가 대빨이라 빠져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은혜를 못 받은 그 사람이 표면을 보면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펑펑 뛰다가 저 문을 열고 돌아서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한 가운데 33절 말씀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의 고향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반절 가면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계시니 얼마나 신통합니까? 아, 예수님을 아네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그 본질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실상을 모르는데,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아는데 그거는 34절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아는 체 하는지 떴네봤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는 소리 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척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역시나 그렇구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상을 봤더니 이 마귀 들린 이 사람은, 이 마귀는, 귀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에 잡혀 있으니 누구의 통제를 받나요? 귀신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항상 무엇 속에 사는가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마치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인데 누구 때문에? 귀신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귀신 들린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의 그 속에는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입어가는 구원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이 사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감격해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기들이 모르는 예수를 안다고 하니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높이 보이겠어요. 야, 대단하다. 야, 실력 있네. 능력 있네. 눈만 감으면 따라 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떠벌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도 하고 시인도 합니다. 문제는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귀신에 이끌려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에 덧입혀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형식 따라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예수, 생명되는 예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이끌려서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이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자인데 사람의 미혹에 이끌려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통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머리를 가지고 지식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머리 터지도록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대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아는 체 안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사람은 속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속았어요. 누구에게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런데 본질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니까는 생명의 본질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고 오면은 자기의 거짓이 다 깨어지는데요. 다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므로 실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형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은 얼마나 유식한 귀신인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르는 세계를 지금 이 귀신은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모르는 이 사건을 이 귀신은 예수님의 본체를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지식도 지금 머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질문합니다. 질문하셔 놓고 또 대답을 하십니다. 잘 하는도다. 그런데 문제는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든대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할도다. 그러나 귀신들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이 귀신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 34절 말씀에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내가 행여나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마귀가 말하는 우리가 하는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존재는 아닌가? 항상 이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은 제외를 시킵니다. 예외를 시켜요.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행함이 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식입니다. 자랑하고 세상 앞에 나타내는 관원의 지식이 되고 맙니다. 무슨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관원의 지식으로 뒤바뀌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삶은 아버지 앞에 선이 되는 것이고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나 죽으라고 사건을 보내고 문제를 보내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면서 숨도 못 쉬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미웠어요. 그런데 깨닫고 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그냥 흘러갔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결국 무엇 때문에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 때라고요? 사람 되라고.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귀신에 이끌려서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귀신에 이끌려서 착각 속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귀신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뭐라고 하나요? 자기의 압이라고 합니다. 현 시대 속에 귀신에 잡혀서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삶 속에 은혜가 없다면 종교 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말하는 우리 속에 내가 없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요, 우리 속에는요, 아주 못돼 먹은 쓴쑥이 자라나고 있어요. 내 심령 속에는 남을 들이받는 뿔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자를까요? 이 쑥을 누가 뽑아내고 이 뿔을 누가 자를까요? 내가 잘라야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 내가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뿔을 자르려고 손댄다면 그때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대면서 하나님이 자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뽑아내려고 하면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내가 잘라내세요. 내가 뽑아내세요. 하나님의 손대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세요. 그러니까 시체말로 말하면 내가 먼저 자진 납세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라냈어요. 하나님이 잘라낼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예요. 참, 하나님이요, 우리 척추 하나만 눌러 놓으면요, 우리는 곱추가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진짜 하나님의 화를 내시면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품사로 보면, 시제로 보면 과거형이에요. 그럼 벌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래서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충고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꾸짖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꾸짖는 것은 마귀에게 가야지 이 꾸짖음이 내게 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종교 생활로 쌓아올렸던 모든 것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마귀가 지금 나갈 때,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3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하고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부려먹던 그 사람을 그의 몸에서 나갈 때는 꼭 무슨 짓거리 하고 나가나요? 해코지를 하고 나가요. 그만큼 못돼 먹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의 종로로 시키고 자기가 부려먹었으면 나갈 때 좀 좋게 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갈 때는 오만 개망신 다 시키고 꼭 해코지를 하고 기어나간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에 잡혀서 생활하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무리 중에 넘어뜨렸는데 뭐 하려고 넘어뜨렸을까요? 망신 주려고, 본질을 드러내려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이 사람들 중앙에 지금 떨어집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일어날 때 얼굴에 홍나무가 되었을 것이.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오고 났더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전에는 분별이 안 되었는데 진리가 들어오니까는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그 영이 뭐 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보라. 자, 이것을 놓고 우리는 잠깐 본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나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분별하고 분리합니다. 또한 사람이 말하는 그 중심 속에 무엇을 먹고 무엇에 감동되어서 이 말을 하는가, 그것을 분별합니다. 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정작 지적질을 할 줄 알면서 내 중심은, 사상과 정신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누가 진리진리 하는 사람, 남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참 잘 가르면서 정작 자기 중심에서 내가 하는 말은 무엇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말인가, 이것은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르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말은 어떤 소원과 목적을 두고 하는 말이지 그것은 알려고자 않습니다. 왜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을 먼저 가르고 분별하기 전에 먼저 내 중심을 가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잘게 쪼개서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왜 내가 하는 것이 불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나요? 남이 하는 것은 다 우상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하는 행위 속에 행여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없었는가? 내가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인지, 이것도 분별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이것을 할 줄을 몰랐어요. 지적질을 하면서, 잘난 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가 터지도록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가 귀신 들린 줄은 자기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내 사람 만들어서 그의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을 육적으로 살도록 구원을 다 절단해 놓는데, 이 못돼 먹은 마귀가요,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넘어뜨려요? 3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 그 가운데에, 그냥 개망신을 주는 것이.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요, 진리가 오면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리고요, 아세요,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면요, 그를 통해서 오는 부끄러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숨을 것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겪었거든요. 그냥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시간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갑니다.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오서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그냥 안 될 것 같아서 나가는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귀가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이에요?
능력받아 귀신 쫓아낸다, 능력 행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면요, 내가 성장한 만큼 만물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합니다. 막 가서 안수하고 들어붙고 그렇게 안 해도요, 마음의 뜻만 품어도 만물이 순종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이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